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5월 한 달간 기도하라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링크,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는, 주께 연결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주님의 영광의 가림이 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는 통로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와 우리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오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전도할 수 있기까지 한 주께 연결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주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일을 힘쓸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한 주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서 힘쓸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화평과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로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아직 방문하기 전이었죠.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역량이 다 전 세계로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권역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즉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와 나의 인생 실제적인 부분에 어떻게 이루어 누려갈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무엇이 우리가 하면 안 될 일인지가 명확하게 정리되고 구분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 써보낸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주소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로마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일 중 한 가지는 바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까? 무엇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까는 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미비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이 먹고 마심의 문제가 사실 로마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와 그리스 문화가 퍼져 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주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정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아침마다 이제 우리처럼 냉장고가 있고 정육점이 따로 있어 보관 창고가 없는 상황에서 아침마다 그들이 구매하는 이 모든 육류는 거의 대부분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제사용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할 때,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 그들의 상 위에 올라와 있는 육류의 대부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바쳐졌다, 시장에 내놓아진 아주 부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들이 이렇게 먹고 마심에 있어서 첨예하게 각을 세우며 싸웠던 까닭에는 유대인들에겐 이미 그들의 이 종교 유대교 안에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도 유대교나 혹은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장로님은 경험 오래 하셔서 또 여러분 아셔서 아시겠지만 할랄이라고 하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그 종류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도축 방식도 이미 명확하게 그들이 따르는 법전에 기록된 바,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없는 것도 물론이고 그 음식이 설사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종류의 가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다른 신, 다른 우상에게 섬겨지고 나온 찌꺼기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의 양심상 이것을 먹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그들은 이 예수님을 믿어감에 있어서 당장 먹고 마심의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고 합의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혼란 속에서 갈등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것인가? 그들이 생존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문제에 그들은 아직 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먹고 마심의 문제로가 있었던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지고 논쟁하며 갈등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 문제로 사실 그 모든 갈등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고 하고 이미 그 예수님의 구원이 경험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과 가정이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먹지 말까요? 이거 먹을까요? 이렇게 살까요? 무엇 할까요? 하나님, 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답을 정해 주세요. 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싸웠던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상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마치 이 로마 교인들처럼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다 말하자면 제사 음식이니까 제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사회생활 하려면 또 우리가 직장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젖어드는 그런 세상의 문화들,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서 금기시 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무엇할까요? 끊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초라고 했죠. 참 옛날 언어인데요. 술과 담배, 집사의 직분을 받으려면 주초를 금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초를 끊지 못하면 물론이고, 요즘은 무엇까지도 판치일까요? 옛날에는 TV였지만 이제는 미디어입니다. 내 이 머릿속으로 정말 가감없이, 걸러짐 없이 파고 들어오는 그러한 정보들에 자신을 무방비하게 노출시키는 일들까지 오늘날 있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그러나 뭐예요?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풍조이기에 이것을 끊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귀닫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예 안 보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니 당장 어린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TV가 없는 가정이 걱정하는 문제가 한 가지 뭘까요? TV에 나오는 캐릭터를 모르면 친구가 될 수 없는 이 교우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벌써부터 이것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어떤 집은 그래서 저희 집도 그랬는데요. 선행학습 시키듯 그림 가지고 사진 찍어 와서 이건 폴리야, 이건 뽀로로야 알려줬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현실로 부딪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인 바. 하나님 어디까지 할까요? 어디까지 허용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렇게 끊지 못하고 또 소위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끊지 못하고 저러고 있을까? 왜 저렇게 답답하게 계속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저 사람은 혹은 우리 자녀들을 보며 그이는 나의 사랑하는 그는 언제 바뀌겠습니까? 몸에도 좋지 않고 자기에게도 좋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 언제쯤이면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답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답답함은 결국 그 가정과 공동체 안에 무엇을 불러일으킬까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사람이 혹은 그가
이렇게까지 계속 하는데 가만히 두실 것이냐고. 하나님의 뜻이 무섭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여러분, 꼭 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거룩하지 못하다고 일컬어지고 또한 그러한 실제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교정되지 아니할 때 주어지는 답답함과 절망감, 그리고 원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이런 원망과 절망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살아야 할 것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며, 또한 그러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이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직장의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그의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를 축복하시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갈등, 마치 로마 시대 그 로마의 때에 세워진 교회들에게서 또한 성도들에게서 보여진 이 갈등과 원망과 절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때 우리 또한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상태로서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 정말 새싹이 푸릇푸릇하게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이렇게 밖으로 외출하는 이 좋은 날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 대신 희망이, 낙심 대신 기쁨이,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 원망 대신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불만과 불안, 갈등과 절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못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먹고 마심의 문제에 신경 쓰고 결국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있어서 참 집중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맞지만 꼭 거기에 우리가 집중한다고만 해서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 내 삶에나 혹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제거해야만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흔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드러내고, 말하자면 술 취함을 드러내고 방탕함을 드러내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신의 행위를 드러내면 당장 축복받고 그렇게 해야 잘 될 것 같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 싸움만 남게 되고 그러다 좋은 것 사라지고 정작 좋은 것은 하나 없는 그러한 인생과 가정도 교회도 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난 바입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뭐 먹고 뭐 마시고 살아가는지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오름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한 평안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하면서도 당장 내 자녀가 못마땅하고
내 가족이 못마땅하고 내 부모가 못마땅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못마땅하고 못마땅한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저러니 안 되지, 저러니 망하지, 저러니 우리가 이렇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오름을 따라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리라. 즉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천국을 누리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어떠한 고통과 눈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쁨과 결실로 맺혀지는 그 반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천국과도 같은 가정을 이룰 것인가,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가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평강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를 파고들어 그것에 칼을 대고 말씀의 칼과 같이 파고들고 잘라내면 그 사람이 고쳐질 것 같고 우리 가정 변화될 것 같고 우리의 인생 바뀌어질 것 같고 우리가 나아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참 저지르고 또한 그 유혹에 노출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또한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의 욕구를 금치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어떠한 문제를 대비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서도 불성실한 것 같고 내 삶에 있어서도 또한 내 자녀에 있어서도 방종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바꿔야 할 것들을 바꾸는 문제는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 할 일들이 맞습니다. 교정해야 할 것은 교정되어야 하고 또한 금지되어야 할 것은 금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추구되어야 할 인간의 성장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것이 마치 메스로 도려내듯이 도려내지는 문제냐라는 것이고 과연 그 칼을 아무 때나 들이대도 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노쇠하신 분이나 혹은 상태가 안 좋으신 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수술을 진행할 때 바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안에서 잘라내야 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그 경중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메스를 대어서 수술을 하는 것이 그에게 옳은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여기 안에 문제가 있다고 칼을 들이밀고 째고 뜯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의료행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만약 우리 가운데 고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그 상태가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아무 때나 그 칼을 들이댄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의료행위가 아닌 의료사고라고 부를 겁니다. 즉 우리가 보았을 때 미비된 점이 있습니다.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일이 있습니다. 끊지 못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도 있고 그 사람에게도 있을 때 여러분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무엇을 잃을까요? 목적을 잃고 내가 왜 칼을 들고 내가 왜 기도를 하고 내가 왜 거룩하기 위해 싸우고 내가 그 사람과 왜 갈등하고 있는지조차 이제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만 남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그 자녀가,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천국과도 같은 평안과 행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우선하라 하세요?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덕이 세워지는 일에 힘쓸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뜯어내고자, 털어내고자, 해결하고자, 우리가 보았을 때 모자라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고칠 때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천국과도 같은 평안과 복을 누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또한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을 보면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관용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관용은 그저 아무 것이나 용납하고 봐주고 방임하고 방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관용,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이 관용은요,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세워짐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화평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어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갈등될 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리고 억울하기까지 하는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겐 그 사랑이 평안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끊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가운데서 용납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근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갈등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역사가 드러날까요? 가만히 두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자고 용인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그 가운데서도 주시는 평안에 충만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 평안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수술을 앞두고 체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비유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나빠진 사람, 정말 그 10년과 인생의 상태가 바닥을 친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초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뭐부터 먼저 주실까요?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먼저 주실까요? 아니면 나는 죽어야 하리라 라는 그런 정말 절망과도 같은 그러한 회개의 축복을 주실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지 않은 경우 하나님은 뭐부터 주세요?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나빠진 상태를 모를까요? 아니,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내보였을 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은 우리가 잘해서만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먼저 소생하게 하십니다. 살 힘을 주십니다. 마치 예수께서 자신에게 찾아 나온 병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병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과 같이 그들의 심령을 끌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 여러분 보세요. 고쳐질 사람에게 선행된 먼저 된 일은 그에게 있는 문제를 빨리 꺼내주는 것만이 아닌 그로 하여금 그 꺼냄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심령인 인생의 체력을, 회복을 이루어내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와 그는 언제 회복합니까?
언제 그 죄와 문제는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라고 하십니다. 즉 화평할 뿐만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때 그리 되리라 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도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힘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맞아떨어진다라는 말로 여러분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뭘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까지 서로 맞아떨어지는 역사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 해결 위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에 있는 그 티끌을 빼어내면 그 사람이 회복하고 변화하리라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문제에 많이 집중하고 그 문제에 집중한 관계를 많이 맺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우리 안에 형성된 공감대는 우리가 그 문제를 집중할 때 사람은 보이지 않게 되고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문제 가지고 갈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혹은 부모이든 누구라도 형제라도 할 것 없이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주목하는 한 우리는 도리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지는데 조력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이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들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아직까지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남편이 자꾸만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장 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고 자기가 맡은 일이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 옆에 있는 앉은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차라리 그 남편이 실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겠냐고 말입니다. 차라리 실직이라도 해서 술, 담배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가정과 그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사실 인간인 그리고 목회자인 저가 그 단편적인 이야기만을 듣고서는 속단할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 이것을 봤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놓고 논할 때 문제를 논하지 예수님을 논하지 못할 때가 많구나를 말해요. 그 남편을 누가 바꾸실까요? 예수님이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누가 바꾸십니까? 예수님이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술 끊으면 예수님 믿게 될 거예요? 아니, 술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면 술이나 끊어질까?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그분이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면 술을 끊을까 안 끊을까? 끊을까 안 끊을까요? 더하죠, 더해. 그게 더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그래요. 핑계대는 그 말에 그대로 넘어가서 직장이 없으면 술도 끊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으면 깨달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 어째서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그를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해 나의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고 있는 중이야. 즉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그 문제가 끊어져야 우리가 삽니다. 그 일이 해결돼야 삽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아버지, 그 문제가 없어져야 우리가 살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되어야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붙들어야 너는 살아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가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만나야 그가 그 문제를 이길 것이야. 순서를 바꾸지 마라. 우선순위를 헷갈리지 마라. 그 삶의 목적을 잃지 말아라.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바, 우리가 왜
평강과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힘써야 하는가 할 때, 여러분,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회복하는 평화예요. 곧 죄에 찌들어 힘겨워 불안해하는 어려워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암담합니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있다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나대로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주께서 내게 주신 평강으로부터 주어질 때, 여러분, 그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이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도 예수님 안에서 세워질 역사의 조각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질 재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미비한 점이 도리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때,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그렇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가정이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그러하듯,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었는가?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모자람이 없었는가?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결격사유 없었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에게 평강이 되시고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덕을 세운 모든 것이 그에게 예수님 안에서 서가는데 도움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라. 예, 여러분, 화평과 덕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목매이며 하나님 나라에 마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달려있는 것인 줄 착각하지 않는 문제 해결의 신앙을 벗어난 예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말씀 한 가지만 우리가 같이 봉독하고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은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내 종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니고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기서부터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부터 그는 혼동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 살 때 우리도 억울할 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공공선이라고 하죠, 내가 해야 할 바를 하게 될 때, 지난주에도 저에게 있었는데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만은 아닌가,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러한 나쁜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끔 내가 방치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될 때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갈등할 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를 누가 바꾸시는가? 여러분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닌 여러분이 맡기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왜 자꾸 문제에 매일까? 우리가 왜 문제에 파고들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사단은 뭘 보게 할까요? 문제를 보게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문제 해결하고 그것 떨어내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고 그의 삶에 있는 그러한 부족하고 죄악된 부분을 잘라내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해요? 예수님 보게 하시고, 구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합하여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마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화평과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 말씀하여 주셨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비결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맞습니다. 자꾸 뒤돌아보시는데 미비된 점, 부족한 점, 답답한 일, 왜 그럴까 속상하고 괴로울 때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빠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싶을 그러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하게 되고 절망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화평과 덕을 세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화평하면 뭐하나, 나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하나, 나 혼자서 이렇게 수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내가 당하기만 하는데, 마치 세상의 방법을 따름이 내게 있어서 더 유익이 되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화평과 덕을 세워야 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먹고 마심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의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당장은 세상에서 지탄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또한 소용없는 것 같아도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1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음식으로 표현된 미비된 점, 부족한 점, 잘못된 점, 왜 저러고 있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모습이 나 안에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을 믿으며 주님으로 세워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며 목적을 잃지 않는 우리,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화평과 덕을 세우는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힘쓸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으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어리석게도 주님이 아닌 문제에 집중하며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으리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선 누구도 이 죄와 허물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떨어낼 수 없는 죄와 허물 가운데 왜 그것을 떨어내지 못하느냐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죄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보게 하신 그의 영혼을 바라보겠사오니 주님, 그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는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게 하심도 다시 세우심도 그 권능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며 주여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서는 일에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며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